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찬양이 너무 힘이 있어서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특히 빠른 호흡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즉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너무 즉흥적인 어떤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물보다, 그들의 생계보다, 그들의 어떤 익숙한 삶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가치 있는 분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직업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부르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가는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나아가라고 사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고 어업과 상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가버나움을 사역의 거점으로 많이 삼았던 곳입니다. 자,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이 오늘날 교회와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낭독이 되고 또 가르치는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첫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눈에 띄는 기적을 행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이 가르치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디다스코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다.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단순히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돕는 것까지가 이 단어가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것저것을 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말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꾸밈이 없고 과장도 없으며 말씀 자체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풀어주는 이 교훈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기하다,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기준과 가치가 흔들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회당도 낯선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잘 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권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위는 직책이나 위치에서, 높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말씀이 말씀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이것이 참된 권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다 먹고 마시고 채워주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그때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다르다.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풀어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도성의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어떤 부흥회를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기도회를 뜨겁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말씀이 말씀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될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되게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뭘 해주실까?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그 순간이 즐거운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아니,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와, 이런 거였어? 이런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말씀될 때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냐? 말씀을 알아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대화의 주제가 너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에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어? 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난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 난 이 말씀이 찔림이 있어. 난 이 말씀 때문에 나 이런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대화의 내용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나눔을 하십시오. 교제를 따라 이렇게 나눔을 하십시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나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말씀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놀랐고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권위 있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세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23절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래도 회당은 경건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회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당이라고 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해서 항상 깨끗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거나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 너무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지체들은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풀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권위 있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꾸짖거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누가 먼저 반응합니까? 귀신이 먼저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이 장면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임재,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현존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악에게 있어서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질 때의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이 죄악이 더 이상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언제부터 회당에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귀신 들렸는지 이런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시자 그 말씀 앞에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그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왜? 자신의 끝임을 그가, 이 귀신이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참 재밌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봅니까?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지금 귀신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신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정체성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을 하나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뒤따라 걸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지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곧 믿음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적용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단순한 지식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 이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할머니의 경우도 좀 할머니 천국 가셨으니까 이해하시겠지만 한글을 쓰실 수 있는 게 이름만 딱 이경연 이렇게 이름만 딱 쓰실 수 있으셨습니다. 한글을 못 쓰셨어요. 모르셨습니다. 근데 왜 그 이름을 꼭 쓰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셨냐면 헌금을 내는데 자기 이름을 계속 옆에 적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이름은 자기가 쓰고 싶다 해서 쓰셨어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고 기도회도 열심히 나가시고 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열심히셨고 그 누구보다 믿음이 대단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들, 지금의 이 믿음의 그 선배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많이 압니다. 엄청 똑똑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이어지느냐? 오히려 지식은 부족하나 믿음이 더 큰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하시고 먼저 이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차단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귀신의 입을 통해 선포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은 내용만 보면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가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더러운 영의 입을 통해 증언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말은 겉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마치 높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던 이 모든 순간을 누구에게로 관심을 다 가져 옮겨버립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로 관심을 다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가장 먼저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목회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가 청년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청년부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는 이 강의 시간 때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풀면서 개인의 이야기들을 막 섞어서 해주면 너무나도 잘 들어오고 이해도 되는데 왜 그런 걸 잘 안 해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면은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목사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향해야 되는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예배 설교 시간에 가급적 예화나 세상 이야기를 안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일꾼들을 위해서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 맡은 자들이 누가 드러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하신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권세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이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결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즘에 만화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어둠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을 향해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어디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모하게 되고 더 듣고 싶어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에 어둠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머물고 있던 이 어둠이 빛으로 인해서 다 물러가게 됩니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될 때에 사람은 결국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따르기로 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물보다 더 괜찮은 분이야. 더 나은 분이야. 아니구나.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아니구나. 이분은 권세자구나.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말씀이 말씀될 때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중립적으로 머물러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누군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누군가는 따라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다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바라건대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 채워가는 그런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나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순종,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제자로서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2026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자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말씀이 말씀될 때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어두움과 혼탁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다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